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장하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주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걸음걸이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린 신령한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사 여호와가 세상 믿음 소망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순서를 이끌어주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또 정성과 사랑과 믿음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대로 인내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 말, 그리고 모든 생각과 또 계획까지라도 다 주 앞에 헛된 것이나 또 잘못된 것 있으면 깨닫고 알고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끗하고 정확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름답게 드리는 귀한 예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상상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푸른 생각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 가진 것이 있다면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의 큰 기쁨과 감동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가 많거늘 모르고 짓는 죄까지 많은 모든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씻음 받을 기회 없사오니 오늘도 새롭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대로 채워주시길 간받고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에 나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확히 씻어주셔서 오늘도 정한 제물이 되는 정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자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25장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혈육한 모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철저와 어른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곳에도 함께 하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명 호흡을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오시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큰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아픔과 고통, 생활의 염려로 힘들어할 때도 여전히 주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어렵고 힘든 중에도 여전히 가정마다 분복의 축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주님을 높이 찬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가 죽어서신 임마누엘에게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존귀하게 하는데 백성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가 되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각양복을 주셔서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방에 많은 군인들을 파송하고 일꾼들을 보내고 의료진들을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는 귀한 나라 되게 하셨습니다. 계속된 이와 같은 행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시고 세워주신 모든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드려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긍휼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좀 일제의 압박에서도 건져주시고 유교사관까지 건져주신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통일을 이루셔서 북한도 대략공업도 해방시켜주시고 여러가지 쌓이고 쌓인 모든 산재한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경제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문화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나라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로서 만방의 복음을 증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복음 증하는 성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각각의 지역마다 기후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명 따라가 싸우니 곳곳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만찬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거행할 때 오늘도 아버지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하며 귀한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맡았사오니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원하신 성령께서 도구로 삼으셔서 전한 자와 전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순서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저희를 보내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인자에 행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힘기를 받으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24절까지 보셨습니다. 시간에 346장 보시면서 도움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또 순서를 따라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어진 환경과 여건 특별히 물질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원하며 들은 자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로 궁핍함을 또 채우시는 주님을 날마다 높이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자, 먼저 여행 3주 동안 잘 적으신 연집사님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얘기를 들으면 별로 재미를 못 보신 것 같아요.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고 그런 가운데 어쨌든 조국 땅을 밟았다는데 영광스러운 것이죠.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10월 1일이 이제 첫 번째 수요일이 되는데 3개월 동안 예배 시간을 1시간 앞당겨서 6시에 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시니어가 돼서 밤운전이 두렵기 때문에 1시간을 앞당겨서 일찍 시작하고 일찍 돌아가시도록 1시간을 땡깁니다. 3개월 동안 그렇게 합니다. 시간을 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2층에 온수가 터져가지고 여기에 막 집 태서 천장에서 물이 막 무너지고 그래서 보니까 온수기가
한 20여 년 돼서 곧 교체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를 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광고는 우리가 5년마다 이 땅의 리스를 다시 리고시에이션 하는데 2025년 1월부터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스위치되는 바람에 변호사가 바뀌어서 8월 달까지 연기되었습니다. 8월 달에 또 이게 소위 이제 부동산 평가를 해서 나온 그런 것이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 어지러울 텐데 숫자를 제가 좀 제시해 드리면 이 땅의 지가가 얼마냐면 212만 불이에요. 212만 불.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리스 어그리먼트에 보면 이 지가의 8%를 1년 리스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4,000불 내야 돼요. 렌트를.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7%가 아니라 5% 내려달라.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힘듭니다. 그것도 10만 불을 내야 돼요. 1년에. 그래서 그것을 12로 나눠보면 8,833불 플러스 텍스 416불에는 9,249불을 월별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6,200불씩 내고 왔는데 3,000불이 또 추가가 되므로 힘든 시절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숫자가 나오니까 굉장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모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안 들려요. 그거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주소까지 다 나가도록 합니다. 노상희 목사님 장례식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다음 주일에 딱 내서 시간과 장소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버리지 마시고 잘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종을 세우셨사오니 꼭 필요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시고 모든 일에 되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많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여기에 접붙임을 받은 자, 접붙임이라는 것은 과수원에서 나오는 용어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숭아와 자두를 접붙여서 넥타린이 되는 그런 것처럼 접붙여서 새로운 그런 품종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한 나무를 건강하게 또 키우기 위해서 다른 나무를 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받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은 자를 접붙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원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돌감나무는 여러분과 저가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조직신학을 7가지의 그러한 장르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요즘에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구원론이요, 교회론이요, 종말론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신론이나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원론과 교회론과 종말론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그러한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원론이 조직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다 종교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행. 접붙임을 받아서 원감람나무에 붙어서 그 뿌리에 지내 그야말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산다면 거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고 하나의 이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파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현재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접붙임을 받지 못했는데 다시 저희들이 믿으면 다시 그들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나누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굽니까? 골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의 가문을 자랑할 때 나는 가말리엘 문화스 가운데 베냐민 지파여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의 의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골수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제쳐놓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질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모세도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제하시고 이 백성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끈질긴 그런 애정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전혀 소망이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이건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오묘한 섭리가 무엇이냐? 첫째로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으로 향하는 그런 통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통로가 열렸습니다. 둘째로는 이방인 예수 믿고 영육의 복을 받아서 창수하고 번성을 보고 유대인들이 우리 시기가 나서 오히려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우의 전술을 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 전도할 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주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너나 믿고 나는 주먹을 믿는다. 나는 돈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죽을 때 보면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 연약함은 있지만은 조금 건강해서 교만해가지고 자기 종을 믿는 그런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죠.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이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경기동 지금 이제 집사에서 목사가 됐습니다만 고구마 전도와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푹 찍어본다는 겁니다. 딱 찍어보는 거예요. 이게 젓갈이 안 들어간다고 아직도 안 익었어. 조금 있으면 이제 익을 거라 그래. 근데 항상 김기동 목사를 통해서 제가 좀 배운 바 있는데 항상 그런 여우를 남긴다는 겁니다. 지금 믿지 않더라도 꼭 믿으시고 합니다.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마디 꼭 하는 것이 거기에 마음에 새긴다는 내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때 집사님 되죠. 집사님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자식이 마약하고 지금 방하고 있어요. 도저히 말 안 듣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아주 그냥 알코올 중독돼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이것이 바로 이제 익은 고구마가 되는 거예요. 씨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해드릴 뿐 아니라 이번 주에 제가 모시러 갈 테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저희 목사님에게 기도도 받으시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그 상황이 결국 익은 고구마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찔러보고 안 되는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략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지혜로운 전도 방법이 무엇이냐?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시기나게 했어.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시기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여러 가지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투를 그냥 전면전으로 할 수 있지만 우회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한번 이렇게 전면적으로 전도해도 듣지 않으면 이제 천천히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렇게 이제 후회하면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회 측면 공격 전술이잖아.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잘 믿고 복 받은 모습,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 전도를 여기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그 지도에 해당하는 나라 국기의 그런 모습을 다 보세요. 국기를 보면 도끼 이런 것이 있는 나라들은 다 못 살아요. 지질이 못 살아요. 소련도 그렇고 중공도 그렇고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초승달이 있는 그런
또 마음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 못 살아요. 지금 석유가 나서 그래도 조금 쨍쨍하지만 석유가 떨어지면 다 거지 고령병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다 100% 잘 살아요. 100% 예외 없습니다. 십자가. 저 스칸디나비아인데 3개국, 또 영국, 스위스랜드 다 잘 살아요. 왜 그런가? 세계 지도를 통해서 펴놓고 보면 예수 믿는 나라들은 다 복받고 잘 삽니다. 서양 문명이 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낸 그러한 문명권으로 지금까지 지탱되고 그것이 결국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매사에 복받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래 영향력이 있잖아요. 영향력. 물론 기복신앙이라고 너무 복문만 찾으면 문제되겠지만 일단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더 잘 돼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굉장한 전도의 통로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질이 못 살고 게다가 지저분하게 산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노남이더라 그랬죠. 노남이들. 예수 믿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차밍 포인트가 없다는 것이. 잘 사는 걸 보니까 저 사람들이 참 어렵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참 기다려. 자녀들도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무언가 있구나. 의문을 표현만 되잖아요. 의문을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요 예수 믿고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가 넘어짐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됐다는 거죠.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시기나게 함으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 시기가 가까우면 볼수록 점점점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합니다. 얼마를 구원하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전도한 다음에 미루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강팍한 심령들이 많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렇게 측면적으로 전도하는 그 방법도 함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특별 본문의 말씀에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 여러분과 저가 바로 돌감람나무였는데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경고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내다보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 직분에 충성할 것을 말씀하면서 11절부터 13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 여기서 넘어졌다 실족했다는 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고 죄로 넘어진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돌에 걸려져서 빨리 일어날 수 있지만 죄에 걸려서 넘어지면 굉장히 회복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악에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혹이 잘 넘어가는 것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면 반드시 사형 선고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 번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 추방됐습니까? 단 한 번이에요. 한 번의 죄야.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추방을 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것. 일단은 죄를 안 짓고 봐야 돼요. 짓고서 용서해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목재에다가 못을 박았는데 잘못 박았다. 그러면 뽑으면 못 박은 자국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면 죄를 지은 그런 아픔과 상처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죽진 않겠죠. 용서해 주시면 살겠지만 죄를 짓는 순간마다 그 못자국 같은 흔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건데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사멸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제2의 아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대두되죠. 그러나 한 문장에 처음에 굉장히 볼륨이 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그런 아픔과 고통으로 계속 병을 할 때 그런데 결국 치료의 효과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면 그 모든 죄악의 짐이 다 없어지고
결국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많은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많은 반복되는 것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단어가 적어도 한 198이 나오는데 198. 그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결국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오늘의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연합. 특별히 대표적으로 고린도서 5장 17절을 잘 아신 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저주받은 그 인생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전 것을 지나고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운데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 때로는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죄악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신 그 손은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도 분명해서 높음이 낮으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냐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7.8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용기와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죄를 더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죠. 그런데 은혜가 많다고 죄를 짓고 은혜를 오용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질수록 여러분 다 공감하시지만 아픔과 고통이 있어, 후회가 있어요, 번민이 있어요. 지을 때는 몰랐습니다. 왜 가끔 그렇습니다. 죄는 무조건 어려우고 고통스럽다는 누가 죄를 짓겠어요. 죄는 쉽고 편안하고 즐겁고 찰나에 뭐가 있어요? 쨍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빠지게 되고 화투도 빠지게 되고 남은 많은 것이 빠져. 만약에 너무 고통스럽게 하면서 이것이 죄다 그러면 죄 질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가겠죠. 죄는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나 아름다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아니면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나는 항상 죄를 질까 두렵다. 나를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살펴보면 풍성한 대로 나만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리라.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계승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해야 돼요. 심지어는 장사가 안 되는 곳에 기도하고 여러분 식사하면 그 식당 잘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당을 찾아가면 맛이 없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가서 그 곳에 가서 내가 이곳에 임했사오니 하나님 이 식당에 복이 임하게 해야 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잡수돼요. 자, 그래서 12절에도 저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면 저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이제 충만함이 되리요. 저희 넘어짐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충만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굉장한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로마서 11장 16절에도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고. 이것은 뭡니까? 처음 익은 곡식가루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뿌리가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 가지에 붙어있는 붙임받은 가지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은 또 깊은 가운데서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미리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7절에 가보시면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하면 우리가 바로 그 중에 젖붙임이 되고 참감람은 뿌리의 진액을 받아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얼마나 불신앙으로 꺾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방인인 돌감람은 믿음으로 젖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젖붙임이라는 것은 그래프팅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도 쓰는데 이 나무를 가지를 자르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해서 거기서 붙여서 거기에 이제 관목에 그 뿌리에서 오는 그런 양분이 통할 그런 다음에는 이것이 완전히 같은 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감나무 같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으로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또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죠. 15장에 보면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 요한복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지를 내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잘림을 받으면 잠깐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살죠. 가지가 그 모든 수액이 말라버리면 이제 땔감으로 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구원의 문제뿐 아니라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그런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감나무와 같은 이방인인 우리들이 다 불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젖붙임을 받아서 돌감나무였는 우리가 젖붙임을 받아서 참감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참감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알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그리스도에게 접목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려울 때 꼭 그렇게 고백하시고 경제가 어려웠을 때 돈도 은도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지으시라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엑수시아 권세입니다. 권세는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받아놓고 장롱에다 보관하고 운전하지 않고 다니면 뭡니까? 운전하는 권세를 쓰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장롱면허요.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는 것을 보세요. 그들은 두 가지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아요. 교만과 불신앙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나는 태생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교만하는 것과 또 동시에 그것이 연결되면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솔솔 이방인의 그 문화에 종속이 되어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각종 신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거 아니죠. 그러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확률입니까? 신앙은 확률이 아니에요. 이거면 저거면 하나입니다.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아시죠? 백성들아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내 마음을 선포한 뜻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분. 다른 것은 다 가짜입니다. 많은 정도가 있지만 그것은 다 가짜예요. 가짜에 고개 숙이고 복 받기 원하지만 복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나 코가 있어도 호흡하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 우상에게 전하는 자는 그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 경고입니다. 원줄기도 곱게 자라지 않으면 교만하고 불순종할 때 어김없이 꺾어버리거든. 너희들이 접붙임을 듣다고 해서 안전하고 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20절에도 보면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라. 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1대 이스라엘 왕 사울왕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만이 결국 불신앙이 되었고 불신앙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또 하나의 모습은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의 겸손을 우리가 볼 때 바울처럼 겸손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겸손의 비결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이 어미가 있으니 너희는 만일 하나님의 인자가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문이 좋고 참 학문도 있고 모든 것이 투철한 그러한 아주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뭡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치 아니하라. 십자가 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십자가 외에는 아무도 자랑치 않는다. 학문도 가문도 또 보도 모든 것도 자랑치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까지 언제나 겸손 그리고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님을 끝까지 섬겼다는 것. 여러분 누구든지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고 겸손과 눈물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누가 끝까지 남습니까? 강한 자가 남습니까? 끝까지 남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겸손과 눈물로 참고 인내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편안한 것만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겸손과 눈물로 참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펴봐도 다시 구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 앞에는 우리의 모든 선행도 다 낡아진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선해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좀 붙여보면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 한 사람도 돌을 닦아도 이룰 수 없다는 것. 고행을 해도 얻을 수 없다는 것. 선행을 많이 해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사실받았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너희들 구원을 이루라. 그 마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어리석고 불행한 요소가 뭡니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버나드라고 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은 세 가지 두려움을 얘기했어요. 첫째는 받은 은혜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은혜를 잃은 것 때문에 두려웠어요. 때로는 잘 살다가 삐걱해가지고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웠어요. 세 번째는 잃은 은혜를 회복하려고 두려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두려움, 세 번째 두려움, 계속 두려움. 두려움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두려워하면 모든 것이 포비야. 그러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본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성경을 수도 없이 많이 읽었어요. 어떤 데는 불이라고 하는 주제를 읽어봤어요. 불이 얼마나 나오나. 어떤 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나 들어봤어요. 어떤 때는 구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나. 그 소위 말하는 성구서에 나오는 그런 구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10년 동안 얼마나 성경을 읽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와요. 여러분 365번이 살 수 있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변화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지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시편의 기자가 이런 감격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31편 9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 어찌 리미트레스, 리밀레스, 끝이 없다는 건 끝이 없어. 하나님께서 쌓아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커요. 그런데 어떤 분은 D.L. 무디가 그런 말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구하지 않기를 못 주시는 것이 너무 천국에는 그런 쌓는 것이 많다. 너무 많은데 구하지 않고 얻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아서 감람나무 본줄기로 그렇게 회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끼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은혜를 잘 간직하시고 믿음과 겸손과 인내로 주님과 교회를 끝까지 잘 섬기심으로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주의 만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할 때 바로 그것은 나의 죄를 값하시고 나를 아버지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이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5장 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의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나누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떡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된 작은 떡은 예수께서 지키신 자를 기념함을 받습니다. 나를 위하여 지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순간 사랑, 그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예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들 늘 찬미하며 사랑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모아서 버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위해서 잠깐 치유를 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 285장 3절 4절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약한 몸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만주신 깨끗한 우리를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소서. 건강한 가운데 주의 영광 안에서 주도록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혹시 이곳에 나오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령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저들을 건져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에 치료하신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오르만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나오지 못한 신령들 있는 곳에서 찾아가셔서 오르만 주시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영광 찬미를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발을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Oh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돌감남자였던 우리가 참감남자의 첫 부절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신하며 모욕을 힘쓰며 믿음 소망 사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때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믿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